성경 봉독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최숙과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따라 수고하노라. 아멘. 네. 직분자 한신 예배를 드리면서 낮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이 조금 마음에 가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낮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헌금 시간에 안 돌렸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예배 시간에는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봉투를 안 돌렸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기회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돌렸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하고. 그러나 공예배 시간에는 아직까지는 낮 시간에는 안 들렸다 이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24절부터 쭉 보면 교회의 일꾼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봉사하겠다는 결단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곳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었을 때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와 변화받아서 자기 고향인 이 골로새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자는같이 범사가 잔다며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한 말씀인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출신 사람이에요. 골로새. 그런데 그 골로새 교인들이 참 믿음으로 잘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직분이 내 직분은 교회의 직분이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의 아들 아키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면서 잘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으로 어떻게 봉사하겠다는 바울의 그 결단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단 말이에요. 내 육체에 주님의 고난을 채운다 그러니까 다윗가 받는 고난도 주님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죠. 얼마나 굳은 결심입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 향해서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랬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
남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들은 전부 다 해산의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전에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비밀이죠.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나는 노력, 육체적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바울 사도의 열심,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이것은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알면 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받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그만큼 남겼기 때문에 더욱이란 칭찬을 받았어요.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2배도 남기고 5배도 남기고 10배도 남기고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교회 조직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이 있는데 2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항존직이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직, 임시직이라고도 하고 일반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존직은 대략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 보고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들이 이분들이다. 목사도 항상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항상 있어야 되고 안수집사님, 집사님도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집사님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울 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시험해보고 그 직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로, 감독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 또 여자의 일꾼들로 세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직분을 주기 전에 시험해보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험해보고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서리 집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임명해 주는 건데 1년 동안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주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그 교회 평생 집사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고 임시직이라고 해서 그 임시 서리 집사님으로 무슨 자격이 뭐 특별히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격을 갖되 시험해봐라 한 측면에서 그런 그 서리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잘못 알면 이 직분이 어떤 계급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계급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에게서 구별되이 받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노예의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목사 후보생을 신청받아요. 우리 노예 같은 경우, 우리 총회 노예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신학대학을 졸업하든지 일반 대학을 졸업,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 중에서 목사 후보생을 선별을 합니다. 시험을 봐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 후보생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총회 신학교로. 위탁해서 노예에서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총회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해서 3년 동안 신학사 즉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3년을 신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는 다음에 3년을 잘 공부했는지 안 공부했는지를 어디서 시험을 치느냐면 총회에서 이 사람 우리 총회에 합당한 그런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쓸 수 있다 하는 자격 시험을 치러요. 이게 뭐요? 강도사. 강도란 말은 도둑질이야. 도둑질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도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때부터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그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략 신학교 졸업하면 3월달, 2월달에 졸업하면 6월달에 시험을 봐서 그 다음에 노예에서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그 10월달 노예에 강도사 인허를 해줍니다. 이건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속한 사람으로 총회에서 공부 다 하고 와서 거기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인턴십을 하는 강도사를 해야 된다.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1년 동안 강도사 직분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사를 아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는 심무할 곳이 있어야 돼요. 부목사로 심무하든지 기관 목사로 심무하든지 전도 목사로 심무하든지 심무할 곳이 반드시 있어요. 군목이나 이렇게 선교사로나 자기가 일할 곳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무임 목사라고 그래요. 무임 목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 직분을 떼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로서 일하지 않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그 일하고 계신 분들도 참 훌륭하게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때 우리 그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그 기도원도 만들고 기도 조서도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보면 그것을 못하게 되고 또 교회도 않고 되고 보니까 이거 목사 받은 거 물릴 수도 없고 나는 목사는 목사인데 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구별해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 떼어놓고 왜냐면 목회를 해야 목사지. 그러니까
권사님으로 심호하십시오 해서 권사 취임을 하시도록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서 보면 목사는 반드시 소속이 어디냐면 노회가 목사의 고향이고 거기서 소속했고, 그 노회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와 또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런데 장로님은 소속이 어디냐면 당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세례교인 25명당 한 분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장로계는 특별히 대표제니까 그 한 분을 뽑아가지고 이제 장로로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40세 이상 되신 분,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무흠한 분,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책벌이나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되고 일반 사회에서도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5년 이상 무흠한 분, 그리고 안수집사도 동일하게 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성도들,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은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장로님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안수집사는 그 몇 명의 대표로는 돼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온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 이상 참여하는 우리 양무리교회 하면 교회의 최고 결의기관, 의결기관이라고 그러죠. 의결기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그래서 공동의회는 당연적으로 당회장이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회 서기 내지는 재직회 서기가 이 공동의회 서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당회 공동의회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 또 교회 향방을 결정하는 일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재산을 소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분의 1을 받은 사람을 우리 노회에 가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장로님들은 반드시 노회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5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성경 과목은 총에서 하고 있는 성경 강좌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걸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드시 노회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을 이제 당회에서 나를 정해서 그날 그 장로님으로서 세우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러면 교인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는 아닙니다. 교인들을 대표, 교인들 중에서도 25명의 세례교인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장로님이 되시면 책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당회라고 하는 이 목사와 함께 그 조직된 당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당회에서 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되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다만 장로님에게는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줬어요. 대신 우리에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목사나 장로님이라 동일하게 의논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도 이제 총대를 뽑는데, 노회에서 한 사람씩 총대를 뽑는데, 노회에서도 당회수에 따라서 그 총대를 보내요. 총대를 보는데 목사님이 3명이라면 장로님도 3명, 그 다음에 목사님이 4명이라면 장로님도 2명, 동일한 숫자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가 되는 길,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이 직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고, 이 직분은 자기 어떤 뭐 계급을 땄다든지 어떤 직위를 얻었다든지 직분을 맡은 계급을 딴 것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시는, 섬기라고 먼저 앞서가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됐다 해서 장로가 됐다 해서 군림하라고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군림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장로교라고 하는 말은, 장로라는 말은 목사도 장로고 시무장로도 장로님이에요. 둘 다 장로. 목사는 강도 장로라고 그러고, 강도 설교하는 장로. 그 다음에 일반 시무장로님은 그냥 칠위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요. 칠위 장로님이나 목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앞장서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이 프레스바이터라는 말, 프레스바이터, 앞장서서 나가는. 이 양무리들이 쭉 질질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서가는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쫓아서 쭉 갑니다. 뭐 수천 마리씩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양떼들은 앞에 가는 그 양만 보고 가요. 뒤에서 뭐 무리 가운데서 쫓겨가는데, 섞여가는데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양이 참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멀리를 못 봐. 멀리를 못 보니까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구렁텅이로 빠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목동이 장난친다고 이렇게 앞에 가는, 앞서 가는 그 양에게 지팡이를 이렇게 댑니다. 그 지팡이를 펄쩍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 그러고는 계속해서 몇 마리만 뛰어넘으면 그냥 목동은 조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거면 뛰는 줄 알아. 다 뛰어서 이렇게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는 것이, 앞에 가는 양이 잘해야 돼. 앞에 가면서 섬기는 것을 잘해야지 군림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처음에 그 고위관직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교회가 저 광림교회였었는데, 광림교회 주차장에 가면 그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주차장에 주로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자기 부서에 장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뭐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딱 보면서 눈인짝 찍고 도장 찍으러 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니까 거기 사회에서는 장관이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오는 성도들의 차를 주차해 주겠다 해서 주차장 정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는 신발 정리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셨고, 정말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 믿음의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잘 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귀하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하기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형제처럼, 어떤 때는 형님처럼 이렇게 섬기면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 당회,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는, 재직회는 바로 우리 집사님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재직회 당연직은 당회장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재직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재직회 서기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는 무슨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의결기관은 어디냐면 당회가 의결기관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향방을 결정하고 그런 것은 당회에서 하고,
당회에서 의결된 모든 일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의해서 재정이 얼만큼 소용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정해놨는데 너무 많이 터무니없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는 요만큼 드리면 괜찮겠네요.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반대한다든지 이건 반대할 곳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일하는 것이죠. 그럼 독재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의견에 의해서 뽑아놓으신 그분들이 결정해 놓은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 놓고 우리끼리만 하래?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가지 않습니다.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직분들은 이제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권차님들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들은 본래 권사라고 하는 말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바나바의 직분, 이 직분을 따라서 했던 것이고,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남자들만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여자 성도들 중에서 지도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 잘 위로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워서 권사님으로 세우자 해서 이 권사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참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반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만 감당하고 자기에게 당회에서 허락한 만큼만 봉사하고 그분들을 섬겨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의 시무 권사로 일단 취임을 하면 그 권사님은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직분이 뭔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내 직분이에요. 권사의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권사 직분은 권사를 따는 게 아니에요. 권사 직분 따가지고 나는 권사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야단치는 게 권사가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야단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야단치고 그냥 눈물 쏙 빠지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런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게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사님으로서의 그런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라 이렇게 주신 직분이니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도와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도록 길러내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 책임이 뭐냐면, 내가 앞장서 가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 본을 보여주면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쭉 따라가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앞장선 사람들, 직분자들의 일이고, 그 직분자들은 내가 맡은 직분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따라서 봉사하게 되어 있느냐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은사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로는 탤런트라고도 말하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해서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 뭐라고 선물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이, 그것이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은사는 세상 재능과는 조금 달라요. 세상 재능은 내가 막 노력하면 생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운동선수들 한 가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거기에 뛰어난 사람이 돼요.
또 피아노 치는 사람들 이거 그냥 막 열심히 하면 거기에 유명한 사람,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노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피아노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아노를 잘 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잘 봉사해 드리는 거, 이것이 내게 가진 은사야. 내가 가진 은사.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봉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밝아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밝은 사람. 은사 그러면 방언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은 일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게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야단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언 못한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내게는 아직까지 안 주셨기 때문에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은 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즐거운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은,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방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좋은 은사인지,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된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구나, 내게 주신 것이구나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찬양이야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좋은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듣기도 좋고. 그런데 아닌데, 음치 중에서도 상음치인데 자기는 찬양이 내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듣기에 어때요? 아닌데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한 것은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옆에 사람이 즐거워야 이게 하나님이 받은 은사예요. 음식을 막 하고 조악해서 음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좋아서 그냥 많이 만들어내, 남은 맛없다고 그래. 나는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남이 먹어보는데 전혀 음식이 맛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음식 만드는 은사가 아니에요. 뭐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나가서 맛있게 먹어야 돼. 함께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다. 은사는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은사가 나만을 위해서 유익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직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만은 이렇게 한번 좀 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배위원회, 신자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청지기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6개를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경영해 왔어요. 그런데 다음 제 목사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경영할지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방식들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로 이렇게 해서 쭉 교회를 이어갔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는 성내부,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강단을 관리하고 해주는 분들, 또 안내하고, 요번에 이제 기도부장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분, 방송하고 찬양하고 찬양단, 이게 이제 우리 예배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하여튼 전폭적으로 돕기 위해서 세운 직분들, 이것이 바로 예배위원회입니다. 강대상을 이렇게 해도 사실 뭐 여기 주보도 갖다 놓고 모든 뭐 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보면서 열심히 하시니까 좋고, 또 꽃꽂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갈아야 되겠다, 아니면 또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가면서 섬겨가는 것이 바로 이 강단 관리, 또 예배위원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 예배위원회 위원장님은 김용대 장로님이니까 김용대 장로님 이렇게 지휘 아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신자관리위원회는 위원장님 백창인 장로님이시고, 목장 인도자가 이제 신자 성도들 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모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기의 목장 인원들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봉사부는 특별히 식당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만, 이제 봉사부장을 세우고, 신방하는 분들은 시무집 권사님들이 신방 대원을 하고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 신방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조건 찾아가서 그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뭐 먹고 얻어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지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를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따져보고 있는 게 신방이에요. 그 신방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장로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 임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신방하며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람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들. 이게 장로님들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되, 특별히 신방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그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면서,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억지로 가서 괴롭힐 필요 없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뭐 야단도 치게 하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신방입니다. 신방하면은 여기 담임 목사님만 오셔서 신방해야 꼭 좋고 기분 좋고 뭐 그런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니까 담임 목사가 다 찾아다니지, 뭐 1000명만 넘어도 절대 담임 목사 얼굴 코빼기도 보기 어려워. 자기 집에 안 가요. 엄청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말씀대로 잘 사는가 안 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신방이다. 그 신방을 신자관리위원회에서는 잘 해야 되고요. 경조사가 있을 때 돌아보는 일들, 그리고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신자들이 해야 되고, 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국내의 여러 분들을 돕는, 교회를 돕고 그 기관들을 돕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들이 5명의 선교사를 돕고, 그리고 6기관들을 도와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조영호 선교사님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분은 그냥 나는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선교 헌금은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명단에다 넣어주고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조영호 선교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 헌금은 안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적마다 거의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파송하고, 창립 기념으로 우리 김성룡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외에 연결된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돕고 있는데, 선교위원회에서도 한번 헌신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선교비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이 그들에게는 총알과 같은 거예요.
가서 외국에서 살다 보면 이 물질 없으면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축되어 있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개 안 했지만 우리 여기 홍성택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목사님 하셨던, 이렇게 소개해도 되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귀중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 홍석택 집사님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보함을 받으니까 이 중국에서 다 쫓아내니까, 무조건 쫓겨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 다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자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뭐 지금 선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 도울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왜 끝까지 뭐 이렇게 하면 해야 됩니까? 그런 말 저는 들을 때마다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잘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마다 조금씩만 좀 더 하셔서 이 선교 헌금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회, 교육위원회는 특별히 아이들 자라나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청지기위원회에서는 교회 재정부와 차량봉사, 남녀전도에 봉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청지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재정부에 후생 목사들의 후상이라든지 이런 뭐 회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뒤로 빼서 다시 이제 재정을 나눴습니다만, 여기 그 청지기위원회에는 교회에 경영하고 있는 모든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고,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건축위원회가 아니라 이건 건축 헌금을 지금 이제 빚을 갚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어졌던 일인데, 이 청지기위원회에서 성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도와주는 것들이죠. 차량이라든지 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그 헌금한 것을 관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지기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좀 빚을 얻어서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잘 견뎌 왔습니다. 뭐 못 견딜 또 없고 또 없고, 지나다 보면 갚아질 텐데 1년에 적어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사이는 이렇게 헌금을 해서 갚겠다는 계획을 갖고 쭉 달려왔지만, 제가 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건축 헌금으로 10,000원을 하고 20,000원 하고 30,000원 하고 이런 건축 헌금들은 사실 건축 헌금으로 된 것은 한 푼도 이자를 냈다든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원금을 갚는 일에 썼어요. 원금을 갚는 일에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한 푼도 안 갔어요. 다 원금 갚는 일에 쓰게 됐고, 그래서 우리들이 건축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에 빚을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빨리 갚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재직들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잘 지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잘 서가고, 또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비유를 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잉글랜드에 가서 그 한 교회를 보게 되고 와서 제가 한 2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감리교회였었는데 거기는 한 130평 정도 되는 교회에, 그때 한참 100여 년 전에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미국이 참 많이 부흥했을 때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딱 돼가지고 안에 가면은 목조 건물로서 전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할 만큼 아주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강대상에 파이프 올간이 있어요. 130평밖에 안 되는데도 파이프 올간을 큰 걸 이건 뭐 세워가지고 그것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요, 그 파이프 올간이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더라고. 나 이게 좀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꽉 울려대면서 시작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잘 져서 거기에 한 300~400명의 교인들이 조그만 잉글랜드라고 뉴 잉글랜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다가 이제 100여 년 지나니까 제가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쯤에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꾸 줄어드는 게, 미국도 뭐 우리나라처럼 겪고 있으니까 줄어드는데, 자기 우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28명 이하로 성도들이 내려가면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정말 자기 그 교회를 세들었는데 히스패닉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또 멕시칸 사람들이 모여서, 멕시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드리고 또 자기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2시에 우리 드리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사람들은 저녁 늦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온 우리 한국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시카고로 갔어요. 먼저 시카고로 갔다가 시카고에서 그 기지를 어디로 온 거냐면 커네티컷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카고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로 쫓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일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 교회로 한 60여 명으로 갔어요. 그런데 65명 모여서 이쪽에서 간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는데, 유명하게 네 자매가 제일 큰 언니가 거기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야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둘째 언니를 한국에서 불러갔어. 그래가지고 슈퍼로 한 거예요. 큰 언니도 슈퍼, 셋째 언니도 슈퍼. 잘 되니까 셋째 또 불러갔어. 넷째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지역에서 슈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자매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만나면 그냥 막 묻고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더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제 모여가지고 2시에 예배드리고 또 음식에서 나눠 먹고 막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알죠. 그러는 드디어 28명이 되게 됐습니다. 30명 되질 쯤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줄 것인가 줘야 되냐 해보니까 교회를 제일 사랑하면서 잘 모이는 게 한국교회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당신들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니까 당신들에게 교회를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늘어나서 한 70명 정도, 제가 갔을 때도 한 89명 정도 90명 정도 모였었으니까 참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28명들이 교회를 전체를 다 뜯어 고쳐요. 100년 이상 된 교회는 함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 필요한 것을 고치고, 파이프 오르겐도 다 칠 수 있도록 몇 가지가 고장났으면 전부 전문가들에다가 싹 고쳤어. 돈이 왜 그렇게 많으냐면 돌아가시면서 다 자녀들에게는 적당히 주고 나머지 것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재산이 많아요. 옆에 큰 공동묘지도 있고, 공동묘지에 가서 받으니 우리 한국의 그 참전한 용사들이 2명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치는데, 우리처럼 난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싹 고쳐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줄 때 얼마에 주신지 아십니까? 1불이야, 1불. 1불로 딱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받으면 증여세를 엄청 내야 돼요. 그런데 1불을 받고 내면 모든 세금을 전부 정리하는데 1불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렇게 이어받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은 저쪽 옆에
20몇 명이 앉아가지고 노인들인데 다 파파 할아버지 정말 하얀 머리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목사님한테 듣고 난 다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참 눈물 나오더라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참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면서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주님께서 2024년도에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잘 섬기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서 부흥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잘 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믿음 안에 올 1년 24년 동안 내게 받은 직분들,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서로 우리들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2024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